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서 부활의 증거로 사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과 만날 때 이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사실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질문의 요지가 우리가 읽었던 6절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 restore, 다시 세운다는 restoration, 이 회복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입니다. 우리나라가 38년간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만주로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정복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뭐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보면서 이분이 이 일을 행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속으로 한심스러웠죠. 왜냐하면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와서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듣고 속으로 한심스러웠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크게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그냥 전적으로 물리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립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 그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온다. 이스라엘은 그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1948년에 독립이 되고 그거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고 스가랴서 이렇게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옵니다. 이제 말세. 그때까지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야곱의 때를 지나서 이제 회복되는 시기가 있어요. 전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그 지금 이제 하나씩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신데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분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죠.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질 거야. 우둔해질 거야. 복음을 배척하게 될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예수님 다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 유대교.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 강조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반드시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기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씨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독립을 가리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떤 증거예요. 증거.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나라 우리 이 지구상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성경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풀 때 이상하네. 이거 회복된다. 언제 이 땅에 회복. 근데 진짜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 팔레스틴에 지금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대로.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andment, 대명령.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명령, 유언의 명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 받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그 필수 과목을 빵 굴라면 졸업을 못해요. 필수.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능력은 여러분 잘 아는 디나미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유래된 언어죠. 팡! 사도들의 증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 이것이 권능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잖아요. 무슨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인간 예수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조족지혈 세 발의 피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 역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힘만으로는 이런 위대한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들 또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서 또한 영적 사역,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권능의 역사,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를 쓰고 밤새 공부하고 뭐 논문을 쓰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성령의 나타나시는 권능의 역사, 이것은 영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진리로 이끌고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수 우리가 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 뭐 치유, 신유의 어떤 권능, 혹은 은사의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그걸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미미한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권능은 우리의 입을 통해 닫혀지고 봉해진 입을 여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불을 떼야 돼요. 불을 막 떼야 뜨거워지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이죠. 증인이란 말을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 마르터가 됐잖아요. 순교 이런 뜻이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 죽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겸허한 말이고 좀 겸비한 말입니다. 왜? 죽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그 보좌 밑에, 제단 밑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막 지금 외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때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순교자들도 순교자이지만 적색 순교자 그러죠. Red martyr.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여러분이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군대에서 얻어 터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불이익,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모든 것도 백색 순교, 화이트 마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개척을 하거나 어떤 교회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사람들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막노동을 하거나 밤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에게 녹색 순교, green martyr라고 합니다. 순교의 어떤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잘려서 피를 토해서 죽는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때 뭐라 그래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거슬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적인 수위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멋지게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순교적 사명이죠. 계시록 3장, 2장, 3장 보면 일곱 교회에 관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나와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이 스스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증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순교라는 말이라. 마르티르스. 그러므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이렇게 최선복 집사님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목회도 목사님들 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좋아. 왜냐하면 다 맡기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기. 목회를 자기가 하려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막 이러면은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비실비실해지는데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내 영역에서 목사가 해야 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 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교 영성,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영. 어차피 죽을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